네, 오늘 말씀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에서요, 처음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36절인데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뜻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게 신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버려야 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했대요. 신들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즉 자기 자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7절 38절에 보면 안티오코스가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걸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요 조상들의 신을 섬겼었거든요. 안티오코스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셀류쿠스 왕조에는요 대대로 섬기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폴로라는 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담무스 신으로서 토속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38절에 보면 섬겼다고 하는데 그 신의 특징은 뭐냐? 38절에 나와 있듯이 강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한 신은 바로 제우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우스 숭배를 우선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여자들이 흠모하던 것도 무시하고 제우스를 숭배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신도 안티오코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진짜 섬기던 신은 강한 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가 섬기던 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서 모든 신과 우상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성을 수식하는 견고한이라는 단어와 38절에 신을 수식하는 강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강한 산성들을 점령하기 위해 그는 강한 신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겠죠. 즉 강하다라면 그는 물불가리지 않고 추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 탐욕과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삶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사악한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박해도 우연이 없으며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청소년용 묵상간증 주님의 완벽한 세팅에 보면요, 청소년부 선배가 쓴 묵상간증인데, 신앙 좋으신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불안정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나날이 심해져서 2년 전에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는데, 혼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취방에 혼자 살고 있으니 사귀던 남자친구와 혼전 순결 지키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2년 만에 자취 생활을 접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가로 들어가기 전에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무장했는데요. 본가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본가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와 여동생의 술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이 없던 저는 매일 거실에서 자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극심하게 예민해진 저는 직장에 출근해서는 많이 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본가로 들어가는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니 저의 모든 환경이 저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완벽한 세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환경을 잘 통과할 때 결혼을 허락하시고 새 가정의 구원을 위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존재가 없다면 구원에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안티오코스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족, 친구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니엘 12장 1, 2절인데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자 여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전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환란의 때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의 때다, 구별의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별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영생이냐 아니면은 영벌이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정말 환란 가운데 타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안티오코스 편에 서서 세상을 따른 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에 우리들이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여기 1절이네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책을 뜻하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게 좀 두 가지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기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마치 이것이 책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살아간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책이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함으로써 개그우먼인 그 이성미 집사님이 생명책이라는 것을 본인이 수첩을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명책이 무엇이냐?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서는 매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3,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수치와 고난을 약재료로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것은 근데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지혜가 뭐냐면 그렇게 똑똑해져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다니엘 학습법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진짜 지혜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민족의 죄를 볼 수 있는 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빨리 왕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좁아지고 분주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빨라지고 있어요. 뭐가 빨라질까요? 죄를 짓는 나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세상 방식이 끊임없이 바쁘고 자기 일을 돌보는 거 말고는 무엇에도 신경 쓸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느리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빨리 왕래하는 세상을 맞서는 방법은 오직 속도를 늦추어 느리게 걸어가는 삶이에요. 느리게 걸어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느려 보이는 길이거든요. 멀리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느려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4절에 보니까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요, NRSV 성경, 영어 성경하고요, 그 70인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악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악이 더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갈 때에,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두울 때일수록 조그만한 빛이라도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 있으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의 고난을 약재료로 나누며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를 추구하는 그 삶 속에 느림을 추구하는, 느려 보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피파네스가, 이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오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내 안에 에피파네스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옆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허락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에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느려 보이는 길이지만 참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정말 이 영생의 길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내 죄와 수치와 상처와 연약함을
나누며 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